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시편 10편은 고통 중에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목도 없어요. 또 저작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동일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동반시다. 그러니까 늘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동반시다. 그래서 시편 10편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기록한 다윗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시편 10편과 시편 9편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이니까 벌써 다 까먹었겠지만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시편 9편은 알파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어에도 영어처럼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 써내려간 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알파벳 중에서도 영어의 L 알죠? L 롯데 할 때 L 특정 상품 홍보가 아닙니다. 그 L에 해당하는 라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멧. 그 라멧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9편 1절도 라멧이라는 단어로 쭉 시작을 하고 시편 10편 1절도 라멧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라멧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를 써내려갔는데 시의 분위기도 유사합니다.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은 인간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끝을 맺는 모습을 이 9편과 10편이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10편은 특별히 비탄시라고도 부릅니다. 왜 비탄시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의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개인적인 아픔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들인데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 10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시를 시작하지만 다윗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관으로 시를 끝맺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편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섭리하시는가 그걸 보여줘요.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냐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됩니다. 권선징악이 딱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박혀 있어요. 악인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을 보면 거꾸로 돼 있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리어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압제를 당해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 현실을 종종 보게 되면서 다윗도 이 시편 10편 전반부에서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악한 자가 그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핍박하고 그들의 가게 깊은 때에 빠지게 하소서.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그래요? 대단해. 제가 마스크를 2개 쓰고 나왔어요. 일부러. 혹시나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답답한데 잘 들린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여기 1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어찌하여라는 말이 뭐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잘 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왜 사회의 밑바닥 속에서 절망하며 악인의 악재와 신음을 받고 사느냐?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이에요.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다윗은 어째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단 말입니까? 어째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단 말입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그 이유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요, 악인의 형통밖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미 뭐 뽑혔으니까 뭐 저기지만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진짜 똑같은 인간들이 둘 다 똑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최상층을 형성하고 나서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1번 찍었나 보다. 저는 누구 찍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도 가슴 아픈데 이런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까지 압제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도 열받을 텐데 그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을 자꾸만 망가뜨리려고 핍박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다윗의 분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다윗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윗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 악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다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풀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신 죽었다. 이런 헛소리를 찍찍거려 싸대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신 같은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이렇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나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일 텐데 왜 저런 것들 가만 놔둡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역설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 생각대로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만 일어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연거푸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 생각에만 딱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상황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악한 자들도 한순간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결과로 보면은 권선징악이 맞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역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라고 했어요. 3절에도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고 했고 4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버릇이도 살 수 없어 말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 가련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가련한 자라는 말은요, 원래 뜻은 진실한 성도를 말합니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도가 어떤 존재냐를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괴로움 당하는 거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 지키려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련한 자를 지금 저 악인들이 억누르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마음의 욕심이란 정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정욕을 제어하지를 않아요.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칭찬하고 북돋워줍니다. 혼전 임신을 하면은 혼수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죠. 혼전 임신이 어떻게 혼수품입니까? 죄악의 산물이죠. 악인은 정욕을 제어하지 않아요. 이 세상 보세요. 음란을 조장합니다. 간통죄도 다 폐지하고 정신 상태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지 어떡할 거냐. 사람마다 정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욕을 따라 사니까 우리가 점점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빛에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내 더러움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추악함도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움이야.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비춰봤더니 이건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악인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 기도 참 그 기도 중에 그 성경 구절 로마서 말씀 인용한 거 잘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때가 언제였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어둠을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세상적으로 악인들이 잘 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한켠이 저려오는 거, 아려오는 거 당연한 일이죠. 대체로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형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 없다 이거죠. 둘째로 저주와 포악의 자세로 세상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막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셋째로 의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아주 안달이 되겠어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주인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표면에 나섰어요. 지금 이 사회를 리드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불의하고 죄악을 짓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역사의 표면에 나서서 등장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악인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갈 때 외로워요. 가련해요. 때로는 가난에 허덕이에요. 다 안 믿는 자들이 득세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소개할 때 8절에 보면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외롭다고 했어요. 9절에서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가련하다고 했어요. 10절에서는 또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랬고 14절에서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오리다. 17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가련해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표면에 나타나서 세상을 주름잡으니까 반대급부로 실학을 가진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 이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믿음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결단코 없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마치 다곤 신상처럼 아무리 그냥 팔을 하나 떼어도 못하고 머리를 떼어도 못하는 그런 우상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할 날이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보면은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핍박받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성도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거 그만하는 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도 예배 시간 딱 되면 일어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지금 역사의 이면 뒤에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다 차면은 드디어 표면에 등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날뛰는 저 악인들, 이렇게 세상 모르고 까부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일거에 쓸어버리시고 다 정리하시고 통치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때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도움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내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과 압살롬 같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면서 세상을 무신론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가슴만 아파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속에서도 온갖 죄악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내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 없이 뭐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나를 이루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편이 되주시느냐? 내가 기도하면 내 편이 되어주세요. 왜? 다 보세요. 여러분들
애기들 키울 때에 애들이 아 하면은 벌써 딱 저게 누구 소리인지 우리는 몰라도 엄마는 알아요. 저게 우리의 소리다. 그래서 자연히 눈이 쫙 가잖아요. 그걸로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즉시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내세요. 아멘.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세상이 악할수록 기도하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를수록 기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세상 불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 현실 속에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냉기 끓듯이 그냥 막 그냥 끓었다 식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 자리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시편 14절 말씀은요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신다. 성도의 억울한 사정도 다 보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고아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아를 따라합시다. 벌써부터 진작부터 애초부터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아와 같은 우리, 고아가 뭔 힘이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벌써부터 진작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고아라는 사실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고아와 같지만, 나는 과부와 같지만, 나는 능력 없는 나그네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나를 도와주신다. 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에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여기 우리 성경 그냥 악인이라고 해놔서 앞에 나온 악인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악인은요 히브리어의 라샤라는 말이에요. 라샤. 이 말은 악하고 악한 자, 최상급이 악하고 악한 자, 극도로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하고 악한 자라고 보느냐? 성도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를 해방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냐? 저놈 진짜 악한 놈이다. 저놈 진짜 극도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놈 정말 악해서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진노를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요 흥황해서 제 멋대로 살면서 세상을 다 제가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고 다니면서 그냥 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다녀도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악한 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 나가던 악인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꽉 깨지고 작살나고 없어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에는
그 모든 악인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날이 온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라는 건요,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흥망성쇠. 그래서 그 주인이 부단히 바뀌어요. 파도 밀려올 때에 한번 밀려왔던 그물이 여기 바닷가에 뭐 만들어놨어도 쫙 가져가 버려요. 또 한번 밀려오면 또 여기 있던 뭐 조개 껍데기 뭐 쫙 가져가 버려요. 열심히 쌓아놔도요, 계속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게 세상의 흥망성쇠예요.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이고 장군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지금 없어요. 없어. 간 곳 없어요.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악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도 바깥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자기들의 권세가 끝이 없을 줄로 착각하고 다녀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자랑, 그들의 돈, 그들의 권력, 그들의 능력은요,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영원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을 복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고아와 같고 과부 같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시면은 분노로 악하고 악한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기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은요, 확실하게 세운다, 견고하게 세운다, 안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의 마음을, 겸손한 자, 의인이죠? 의인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위에 세우느냐? 신앙 위에 확실하게 세워요. 견고하게 세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안심을 주시고 성도가 믿는 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신앙을 먼저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신앙에 따라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은혜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인가? 못 견디시냐? 좋아하니까. 이유 없어요. 좋아하니까 그래요. 좋아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한테 김치 갖다 주시고 쌀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막 못생겼다고 뭐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갖다 줘요? 그거?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면 죽었어요? 동의들을 안 하시죠.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 보면 막 자꾸 주고 싶잖아요. 자꾸 막 없어도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주는 거지. 왼수한테 죽었어요? 안 주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자식 손들 들면 이것저것 꺼내서 다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하나님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다 주신다? 그건 아니죠. 아무나 다 주시는 건 아니라 누구를 주시느냐? 누구를 좋아해서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했다 이거 가져가라 주시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높이 높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먹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날개치면 올라가게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나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밑에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밑에서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복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거 뭐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말이에요. 심판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은 그냥 찢고 까불고 놀고 그냥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저 악인들,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갈아엎으시겠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싹 다 갈아엎어갖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신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억울함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울분에 차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찾죠.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 유럽부터 시작한 이 극우와 극자의 이념 갈등,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다 이런 갈등들을 봉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극자와 극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4반세기가 넘었어요. 25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극자 극우로 갈라져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피 터지게. 그런 이념 논쟁을 보면요,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고 세를 과시합니다. 강성 노조들 붉은 띠를 띠고서는 아주 무서운 말을 현수막에 써놨더라고요. 적의 피로 대지를 적시자. 뭐 전쟁하자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수하자.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요, 데모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전교조, 일회 그딴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좀 중도를 지키고 뭐가 바른지 뭐가 잘못된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전교조 그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일회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선공후사도 없고 힘으로만 이기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 행사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도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막 데모하고 정부 뭐 잘못했을 때에 뒤집어 엎자 그러고 촛불혁명하자 그러고 이런 걸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것이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뭐하고 데모하고 앞장서서 이 나라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기도로 보여줘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들 실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속한 정신교회 황 목사에게 배우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딴 걸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영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데모에 동참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영성과 실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데모에 앞서서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됐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말을 안 하고 빼 숨어서 기도만 하라 그러느냐, 기도만 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꼴 됐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본주의고 신주주의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세상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의사표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는 쥐꼬리만큼도 아니에요. 10분 15분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고 일어나가요. 이 나라와 사회의 어지러움을 여러분이 아파하신다면, 의인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고통스러워하신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내 가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정리합시다. 이 세상은 잠시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역설적인 세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만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역사의 표면을 보지 말고 역사의 이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역사의 저 이면 속에서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왜 다 주신다고 했어요? 좋아하니까. 그냥 우리만 보면 하나님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만 보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에 맡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의 무릎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